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기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봉독하여 올렸사오니 이 말씀 속에 있는 귀한 진리 가운데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추운 날씨가 되어서 낙엽이 다 떨어지고 또 추수감사절도 지나갔고 이제 예수님의 성탄절을 맞이하는 날이 되었는데, 오늘 이 미국 중부에는 큰 눈이 내려서 비행기가 다 결항하는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도 이 지역은 바다가 가까워서 그런지 아직 눈이 오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임했습니다. 12월 달에는 예수님의 성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오늘 11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이제 신약 성경 말씀을 오늘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신년에는 제가 구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이 16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인데, 이것이 굉장히 엄청난 진리가 이 14장, 15장, 16장에 숨겨져 있습니다. 17장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 그 가운데 핵심적인 것이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터이니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너희들은 내가 떠나더라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너희들의 친구다. 예수님이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면서 오늘은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해라. 가장 핵심적인 것이 내가 포도나무다. 너희들은 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살 수가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 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한 과실 세 가지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이 말을 이해하기가 가장 쉽습니다. 왜? 그들은 농사 짓는 것이 포도나무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음료수는 포도주기 때문에 포도 열매에서 포도를 따서 그걸로 포도즙을 내고 그걸로 잔치에서 식사해서 마시는 것이 이 포도의 문화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포도의 비유를, 포도의 예화를 가장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포도나무의 비유, 이 예화를 들어주신 거예요.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면 말라서 불에 태울 수밖에 없다. 여러분 시골에 계셔서 아시지요? 포도나무는 아무 목재에 쓸 수가 없는 나무입니다. 꼬부랑꼬부랑 얇아가지고서요. 그 포도나무는 가지에서 떨어지면은 불에 태울 수밖에 없는 것이 포도나무예요. 이 포도나무는 열매는 귀하지만 그 포도나무는 굉장히 초라합니다. 예, 그 가지가 아무데도 쓸데없는 목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 안에 거해라. 또 내 가지에 붙어 있어라. 또 접붙임을 받는 그런 우리가 참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유대인의 그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진액,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방인이었지만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됐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얻은 겁니다. 가지에 붙어 있어라. 가지에 붙어 있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그 가지는 떨어져서 말라 비틀어져서 불에 태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가지에서 떨어져 나간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은 생명이 이런 생명입니다. 제가 어릴 시절에 1950년대 그때 제가 부산 성도교회를 다녔는데요. 그때 주일학교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던져서 아낌없이 불 속에 태우시리라. 뭐 이렇게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그냥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즐겁게 불렀어요. 그런데 그 가사의 내용이 생각해 보니까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불에 던져진다는 내용이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거를 우리는 즐겁게 어릴 때 불렀어요. 지금 아이들은 그 노래를 아는가 모르겠습니다만 70세 이상 되신 분들,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아마 그 노래를 기억할 겁니다. 어릴 때 부른 노래니까요. 가지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죄가 사함받지 못하고 그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의 자리, 불의 자리, 심판의 자리, 지옥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가지에서 떨어져 나간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결말이 이거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25절.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기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성도들은 지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지체들끼리 귀나 몸에 손이나 귀나 여기 예화로 나와 있지요. 몸에 나는 귀가 아니다. 나는 손이 아니다. 나는 발이 아니다. 나는 입이 아니다. 나는 눈이 아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몸에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지체끼리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의 역할을 하는 지체가 있고 귀의 역할을 하는 지체가 있고 입의 역할을 하는 지체가 있고 손의 역할, 발의 역할을 하는 지체가 있다. 이 지체끼리 모여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요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지체가 되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너희들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은사가 틀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 전하는 은사, 어떤 사람들은 성경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들은 찬양을 인도하는 은사, 어떤 사람들은 연주를 하는 은사, 어떤 사람들은 또 사람들을 돌보는 은사, 여러 이 은사들이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그 은사를 가지고 예수님의 몸의 지체를 이루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고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우리 성도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나가는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지체라는 것을,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을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한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슬퍼한다.
예,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체가 어려울 때는 같이 어려워하고, 우리 지체가 고통을 받을 때는 같이 슬퍼하고, 우리 지체가 영광을 얻고 우리 지체가 형통하게 되면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난 때도 있고 또 우리가 헤어질 때도 오지요. 헤어질 때도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헤어지거나 같이 있을 때나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요, 예수님으로 인한 한 몸이요,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존재,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은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존재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받치고 있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을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벽돌이 빠지면, 기둥이 빠지면 건물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도 우리는 이렇게 관심 두지 않는 그런 일이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귀하게 생각하고, 이 기둥, 이 벽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힘을 합하고 사랑하고 또 위로해주고, 낙심하지 않게, 고통받지 않게,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서로 협력하는 것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가지요 또는 지체다. 마지막 한 군데 더 봅시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 로마서 12장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12장 4절입니다.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보세요. 9절.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거 보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몸된 지체가 된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우리들의 할 일이에요. 우리 지체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서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해라. 서로 우애하라. 존경하라. 부지런해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 환난 중에 참으라. 기도에 힘쓰라. 쓸 것을 공급해라.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마음을 같이 하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모든 사람으로서 더불어 평화해라. 원수 갚지 말아라.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다.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 이게 예수님 가지에 붙어 있는 성도들의 생활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가 되는 성도들의 생활입니다. 지체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예, 서로 위로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고 쓸 것을 공급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마음을 같이 하고, 예, 이 좋은 것이 이 로마서 12장에 다 있습니다. 이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여러분 외워두십시오. 우리는 지체입니다.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고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인데, 우리 지체들끼리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위로하고, 원수 갚지 말아라, 용서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이지요? 사랑과 용서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피로 인하여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어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용서받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겠어요. 지체라는 것이 무엇이지요? 우리가 눈만 아파도, 귀가 아파도, 입이 아파도, 손이 아파도, 발이 아파도 온 전신이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체가 어렵고 고통을 당하고 슬프고 눈물을 흘릴 때는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고통 가운데 그들을 돌봐줘야 되는 것이 우리 지체가 된 성도의 해야 될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예수님의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지체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가, 그리고 바로 이 아름다운 생활이 무엇입니까? 이게 열매예요. 이게 과실이에요. 오늘 이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이 아름다운 성도의 생활, 이 성품, 이 열매, 이 과실을 많이 맺는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성도들로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가지에 붙어서 생명력을 얻으며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많은 과실을 맺을 수 있는 이 귀한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연말 연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새해에도 많은 과실을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성품, 성도로서의 예수님 안에 거한 귀한 이 생활이 우리의 열매가 다 되는, 열매를 많이 맺는 훌륭한 성도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